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첫째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제사함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는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보혈에서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부터 보면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죄의 사함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영생이라고 아주 두 가지가 확실히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죄는 사망,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 완전히 딱 아주 극과 극으로 말씀을 대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솥개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솥개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수송아지 피를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아론한테 가져와서 그 피를 다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아주 피가 철철 흐르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흐르는 이 보혈이 흘러내려가는 강단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교회가 화목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 강단에서 보혈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늘 그저 그렇게 따뜻함도 없고 은혜도 별로고 성도들에게 추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더 심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그 구약에서는 그 피를 뿌려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질 때마다 수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염소를 가져오든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전부 다 그 짐승에다 전부 다 전가시켰어요.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전부 이 짐승에다가 전가하고 짐승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지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죄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양에게 전부 전가시켰습니다. 다 양에게 떠넘겼습니다. 우리 죄를 전부 다 양에게 떠넘겨 주셨습니다. 모두 죄악을 나만 아니라 모두의 죄악을 그 양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담당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그때그때 사해 주셨는데 이제 신약이 오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서 우리를 완전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단번 한 번으로, 그 한 번으로 단번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피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그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피를 싹 흘리시고 전부 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피를 전부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생각하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로마서 5장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만 계속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가지. 오늘 우리의 본질은 복음인데 본질이 벗어나 버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것도 접어 내려놓고 어떤 것도 내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음을 큰 심령이 우리 안에서 끌어오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하찮은 것 갖고 내가 그거 가지고 탓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보혈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흠없는 모든 것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힘이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이 오면 항상 병부터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나서 병이 치료됨을 복음서마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성경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도 예수님 앞에 온 병든 자들이 예수님은 다 하나같이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병이 치료됨을 봅니다. 죄 사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를 먼저 깨끗하게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이 치료되었음을 우리 주님이 병자들은 와서 병만 고치려고 왔는데 생각도 못한 엄청난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다니면, 주님이 행하신 데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발자국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보면 내게 있는 거 100%를 주님께 못 드리죠. 솔직히 못 드리죠. 드린 사람 있습니까? 100%? 저도 못 드려요. 100%. 내 생명부터 예수를 위해서 못 드리죠. 얼마나 드리는지 그는 모르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이제 모든 재앙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재앙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식구대로 생각해가지고 식구가 많은 사람 또 식구가 적은 사람은 이웃과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열 나흘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준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오늘 바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대문 좌우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이 임방에 바르고 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렇게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신발도 다 신고 허리띠까지 딱 동이고 짐을 다 준비하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완전 무장하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좌우 모든 것 임방과 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진 이 집 앞에 발라진 것은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거기는 처음 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집만 여호와의 사자가 전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무엇으로? 이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 모든 것이 이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모래내 있는 쪽으로 한번 나가면 또 저쪽으로 또 전북대 병원에 큰 도로 있는 데까지
32자 더 가면 가끔가다 한 번씩 누구를 만나냐면 유월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붙잡고. 어디서 나오냐면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유월절 말하면 무조건 하고 말도 하지 말고 돌아서. 꼭 유월절 아십니까? 저기 인우정도 걸고 아중리도 걸고 가끔 가도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소 나와서 자기들은 전도한답시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재앙을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도 덮이지 못하고 덮이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8절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얼마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 오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맛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딱 표가 나요.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성이 돼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보면 마지막에 정말 극한 상황이 가면 그래도 과거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것이 있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와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 도와주세요. 완전히 극적인 상황이 보면 드러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사탄 제일로 우계죠. 그리고 마귀는 그 다음 급이죠. 귀신은 제일 하급이죠. 이거를 이기는 것은 바로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가 내게서 끝이지 않고 흘러 넘칩니다. 이 보혈은 모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죄악을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죄악을 심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기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세상 것들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못되게 만듭니다. 예수 못 믿도록 우리는 때로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혼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복음의 강체까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도록 마음을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공격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버려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들고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합니다. 강한 것들, 아주 고집 센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고집 꺾어야 돼요. 자존심 강한 사람 그거 꺾어야 돼. 은혜를 받습니다. 고개 청청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도 이거 꺾어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견고한 진을 꺾는 것은 오늘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론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열어야 돼요. 내 영을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닫고 있으면 절대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신 거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빛을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보유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내 자신을 날마다 보혈을 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